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길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시를 읽게 되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 작의 그 시를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1874년 3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963년도 1월 29일에 사망을 했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닫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닳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닮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하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밝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같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는요,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라고 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이 있지요. 이런 말 또한 선택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잘못된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을, 물론 부모를 비롯한 가족, 나아가서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불행을 대물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그것이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에서처럼, 좀 전에 프로스트가 말하였던 시처럼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일해야 할 터전으로 하나의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한 여자, 또한 한 남자를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싶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로 가는 길, 죽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각 마을에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무엇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그리 적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지만 아마도 그 수에 비해 따르는 자가 적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행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기 좋고 넓고 다니기 편한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고 길이 넓어 아무 불편함도 없는 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능적으로, 느낌으로, 필링으로 끌리는 길이 어떤 길이냐?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성공을 잡아야 되겠다. 성공이 목표가 된 세상, 인기가 중요한 세상에서 누구냐가 이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길에 무엇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말 그대로 길이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눈으로 봐도 상황으로 봐도 그냥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느낌으로도 본능적으로도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조회입니다.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것입니다. 조회.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걷게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좁고 힘들어 보여서 인기가 없는 길이 바로 어느 길이냐? 제가 말씀드린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안에 있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알게, 또한 그 부르심에 맡겨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설교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좁은 길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갑니다. 네 마음대로 살려갑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어. 돈도 있어. 너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그 길은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나약해 보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지 않아요. 모두가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왠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숙한 바보 같은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 이런 정보도 몰라? 왜 이렇게 어리숙해?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수를 해도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세상에서 오른밤을 친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서 주면서 억지로 오래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볼 때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이 널려있는 세상에서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실제 자신의 삶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헤롯이 통치했던 이 그림이 있어요. 이 지도가 있는데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베다니로 거쳐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온 이 헤롯은 바로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베다니로 거쳐서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왕으로 지키고 있는 헤롯 안티바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갖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자기의 이복 동생의 처를 자기 부인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자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라야 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조그만 사람들의 그 모임에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내에서 떠나도록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자기가 직접 안 하고요,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내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요, 헤롯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마음의 교활함을 정확하게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우.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헤롯이 뭐라고 해도 핍박하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기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지지 않겠다. 세상의 왕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 예수는 완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셔요. 여기서 제3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내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겠다는 위협에 결코 동요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엘라 골짜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가슴과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니까 골리앗에게 전혀 기죽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지지 않고 그 헤롯 안티바스의 그 괴략과 그 여러 가지 계획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 예수님의 길,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과 죽으실 시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확히 그 계획을 아시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그 앞에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갈 길은 결국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대속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훌륭한 제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요,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 해주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체포당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야만 하는, 사도 바울이 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1년, 2년, 몇 개월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이 세상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요, 경거망동해요. 내 의의가 드러나요. 내 모습이 드러나요. 아니,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다 낮추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아주 조용히 대꾸도 안 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한 많은 기독교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본능에 따라 넓은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내 본능이 어디에 따른다고요? 넓은 문을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굳이 힘든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으면 그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이혼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천년만년 유지가 됩니까? 절대 유지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요, 힘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오래되셨다고요? 목사님 40년이 넘었는데 무슨 기억이 납니까? 그래도 기억나실 거예요. 딱 목사님 앞에서 딱 서약.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남편이요? 네! 합니다. 또 네 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하라고. 그냥 주례하는 분이요. 또 네 하고 어떻게 해요?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부요. 옆에 있는 남편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어도 슬플 때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하라고 몇 번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맨날 부인한테만 설거지시키고 맨날 남편에게만 쓰레기통 버리라고 하고 막 자기는 십자가 안 지고 자기 부인 안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헤어짐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힘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관계가 살아나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선하신 관섭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려면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 지는데 왜 고통이 없겠어요? 무겁고 힘들죠. 좁은 길 가는데 힘들죠. 내 본성과 야망을 꺾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내 본능을 눌러야 되는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생명과 부활의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문이 좁습니다. 협소합니다. 들어가기 싫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 이유는 엄청난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해 주셨어요. 아주 자상하게 자세하게 비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아요. 겨자씨만 해요. 볼작가도 없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땅에 심겨져서 썩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기둥이 생기면 나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엄청난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없으면 부풀 수가 없어요. 누룩은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루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네. 거의 다 끝나가니까 괜찮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한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 후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죽이 들어간 누룩처럼 세상이 알아채지도 주목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어가는 이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훈훈하게 녹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신앙으로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내가 남 때문에 힘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힘든 것이 아픕니다.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리고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 없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상처도 없는데 무엇을 배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내 길이 되면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마음에 새기게 되는 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안수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프로젝션을 아침에 조금 손을 봤는데 자꾸만 꺼지는 거예요. 왜? 먼지가 많이 쌓여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마음속에. 저 프로젝션은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나타난 그 프로젝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다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중간에 꺼지지 않고, 설교의 그 그림이 다 말씀이 끝나기까지 딱 버티다가 딱 소리가 나면서 꺼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물건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이 받다가 나중에 꺼졌지만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묵묵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에파소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야 이 세상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진짜 아픔과 고통이 아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성장케 되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